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 예배 시간 되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봤는 1절부터 7절까지 봤는데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쭉 말씀한 후에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첫 번째 응답받을 현장이 어디냐는 거죠. 어딥니까? 가정이지요. 그죠?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맞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죠? 우리 앞에서 되새겨 볼까요? 제일 먼저는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은과 금 어떤 것으로도 아니라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멸망해서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젖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자라게 만드셨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교회든 현장이든 그리스도께서 세워가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 데 참여되는 거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흑암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데 우리를 쓰시는 산돌과 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을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현장을 두고 너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감독자,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나누었던 말씀이 지난주까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제일 첫 번째 현장인 가정을 살리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를 부르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너와 네 집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에 대해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은 가정 중에 특별히 가정의 핵심인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되죠. 여러분, 부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부부를 통하여 한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부가 무너지며 위태로워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위태로워지고 그 뒤에 일파만파로 후대까지 많은 영향이 가는 거죠. 부부 두 사람이 같이 이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라면 더 감사하게 이 가정이 더 쉽게, 더 감사하게 응답이 되겠지만은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내 중, 남편 중 한 사람이라도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맞다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잡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쓰실 자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 하나님은 남자를 더 중요하고 남자를 여자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딱 읽어보면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자를 두고 뭐라 합니까? 네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은 남자를 더 우위에 두고 여자는 또 그 밑에 두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권위나 여성 권위를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이걸 오해를 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완전히 체질적으로 싫어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전근대적인 산물로 생각하고요. 안 맞다는 거죠. 근대적인 산물로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페미니즘 속의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 됩니까? 안 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게 그 사상적 딱 바탕 속에 있습니다. 요즘 페미니즘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죠. 굉장히 커지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커지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젊은 층이 많은데 여대를 거의 장악해요.
여자 되고 여대를 거의 장악을 해서 그 소리가 다 여대생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여대에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 주장들이 일리가 있고 또 사회적 지위와 모든 것을 높이는 것이 맞고 불평등성은 높여야 되고 평등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장이 때로는 과도하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아예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은 인정하면서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막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대에는요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치마를 입고 학교 다니는 사람 막 공격합니다. 막 공격해요. 왜 치마 입으면 공격한 줄 아십니까?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치마를 입었다는 거죠. 그게 막 공격을 합니다. 화장하고 그 공격 대상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돼요. 심지어는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정하되 주장은 이렇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많은 페미니즘의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심을 굉장히 민감한 정치인들은요.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정치 활동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자꾸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무슨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또 반발하는 사람이 나타나. 이제 이 반발하는 사람이 오히려 차별을 당한다고 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자들 중에 그중에 젊은 남자들 그들이 이제 해서 그들이 막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주로 20대예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 하죠? 이대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대남. 이대남이라고 형성이 되니까 이쪽은 또 뭐라고 이대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분리가 되니까 또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쪽을 겨냥해서 붙는 팀, 이쪽을 겨냥해 붙는 팀.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갈등이 더 심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젠더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갈등이 막 심해. 갈등이 많습니다. 막 이게 지역 갈등도 있고 세대 갈등도 있고 이런 젠더 갈등까지 이제 막 나오는 굉장히 막 이렇게 분열된 사회의 모습입니다. 정치인들이 막 표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고 현장이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그 사회에 들어가야 돼요. 딱 부딪히는 분위기가 그 분위기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는 남자로서 어떻게 되고 이대남에 붙어야 됩니까? 또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막 당혹스러워합니다. 당혹스러워하고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남성 중심일까요? 남자를 더 소중히 여길까요?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어머니라 부르지 않으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여성의 위치는 남자 아래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죠. 사실은요, 근원적인 원래 위치는요, 중심이고 하나입니다. 중심이고 하나예요. 처음 창조된 이 여자를 창조하고 나서 첫 번째 나온 말이 뭐죠?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사실 여자의 위치가 그 위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대부터 시대 상황과 이 시대 상황이 각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 전통이 남성 중심의 이게 사회요 시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전해져서 그냥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 아니라 이걸 담아줘야 될 민족, 담아줘야 될 이 말, 글, 이 모든 말씀을 담아줘야 될 도구, 글, 문화, 미디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서로 사람 수를 세하려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자 빼고 남자 수만 세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담아주신 내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듭시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노예 제도를 인정합니까? 노예 제도를 인정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대가 노예 제도니까 당시 그 노예 제도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갑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앞서가면서요. 사도행전 시대, 신약 시대는요.
어떡합니까? 노예가 있지만은 그 노예를 노예로 보지 않고 자유자로 보고 형제로 보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는요, 주인과 노예가 있을 때 노예가 오히려 중직자가 되고 감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자유자나 종이나 하나다라고 말씀하죠. 시대에 굉장히 안 맞는데 말씀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링컨이 딱 붙들고 진짜 노예 제도 해방 계획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는 어떻게,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중히 여겨요.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여자를 더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게벳,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모세도 중요하지만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요게벳. 사무엘도 역사지만 한나, 그죠? 그리고 중요한 라합, 또 사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드보라, 또 에스더,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은 여자들. 신약에요, 바울이 보십시오. 전도자 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전도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일 먼저 거론한 사람이 누군지요? 자기의 보호자라고 말했던 사람이요, 힘 있는 남자를 거론하지 않고 누구를 거론해요? 베베, 여자입니다. 여자 집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중에 항상 브리스가를 먼저 앞세워요. 그리고 한 지역, 라오디게아의 진짜 이 지역을 책임질 사람으로 눈바라는 여자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요, 중요한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사에 쓰임받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자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누가 왕 같은 세상의 영적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정을 말하잖아요. 가정을 살린 자가 누굽니까? 앞에 말했던 그 은혜를 누가 받은 자냐는 겁니다. 누가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진짜 가정을 살릴 왕 같은 세상의 이 비밀을 가진 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을 말하는데요, 가정 속에서 진짜 누가 이 은혜를 받은 자냐, 또 하나님은 시대에 누가 이 비밀을 가진 자냐를 보는 거지 남자 여자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오해하면서 사람들은 남자를 더 중요히 여긴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가정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쓰실 자, 그 사람 바로 이와 같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의 흑암의 성이 무너지고 신령한 집을 건축했구나, 이 비밀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알아듣고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아내여, 남편들이요 라고 지금 말하듯이 여러분, 우리 가정을 두고 말씀을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응답받는 자가 되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 쓰시는 자야.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두 번째, 상대 배우자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복음적인 편집, 상대 배우자에 대한 복음적인 편집. 여러분, 위치에 따라서 보는 게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앉아있고 제가 여기 서서 여기 위에 좀 있는데, 제가 보는 그것과 여러분이 보는 것은 많이 다르죠. 정도가 다르죠. 저는 이게 지금 환히 위아래 다 보이죠. 여러분은 이 앞만 보이고 위는 절대 보이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어디 있는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위치 따라. 여러분, 어디에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등산을 해도 산 중턱 허리에 있는 사람과 저 정상에 있는 사람은 보는 게 다릅니다. 그죠?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 수준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 버려요. 내가 은혜가 임하고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은혜, 진짜 내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구원하게 하시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자라서 아기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무릎무릎 살아 정말로 성령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성장해서 이제 정말 우리 현장에 흑암의 성이 무너지고 신령한 집을 살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산돌이 되어 건축해야겠구나, 살려야겠구나. 이것을 가진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달라지되 가정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 상대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새롭게 편집이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수준이 고만고만하다면 고만고만하게 보는 거예요. 상대 허물만 보게 되는 거예요. 니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다고 상대 허물만 본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아웅다웅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준이 그렇기 때문이죠. 수준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원망하지요. 그리고 그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리고는 거기서 항상 메아리 계속 악순환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내 수준 가지고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커지고 나면요, 이해가 돼버려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살리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원망하면서 나도 그 부모 돼버립니다. 나도 똑같이 그런 시집으로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두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는 눈이 편집이 돼야 되죠. 복음만 해서. 내가 복음 받았다면. 세상의 교훈에도요, 조광지처럼 말 있잖아요. 조광지처럼 말이죠. 그 말, 신의와 믿음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조광지처를 버리지 않는다. 예. 조광지처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알죠? 찌개미, 조자는 술 찌개미 조자고, 강자는 우리 벼의 겨 같은 겨강. 그 조광지처, 그때 그런 것을 먹으면서 같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런 아내를 두고 말하는 거죠. 네,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옛날에 이 말이 나온 것은요, 옛날에 한나라 때 후한 시대 때 광무제가 있었습니다. 광무제가 자기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호양 공주인데 이 공주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됐어요. 광무제는요, 누이의 새 남편을 해서 재혼을 시켜줄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불러서 묻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느냐? 그때 호양 공주가 자기 동생이지 황제인 광무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하 중에 송웅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요. 근데 이 난처합니다. 송웅은 아내가 있거든. 유부남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누이 황족을요, 첩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반드시 본처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고 이래 되면 그러니까 이걸 마음대로 강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무제는요, 그 송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누이를 병풍 뒤에 숨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송웅과 함께 술을 나누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을 떠보는 거죠. 사람이 출세를 하면 친구를 바꾸고 또 좀 부유하게 되면 아내를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자네는 어떠한가? 이래 묻습니다. 그때 이 말에 송웅이 뭐라고 딱 대답하냐면 신은 가난할 때 지냈던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찌개미와 살깨를 먹으며 고생한 아내는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눈치채고 딱 말하니까 황제가 그 다음 뒤를 딱 돌아보면서 누이 안 되겠소 라고 이렇게 말했다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조광지처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이제 신의와 믿음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나쁜 인간은 이따가 예를 들면 막 돕고 어릴 때 힘들 때 도와서 이제 내가 성공했는데 나중에는 그렇다는 사람, 나쁜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근데 그거는 나쁜 사람. 일반적으로 괜찮고 정말 수준 있고 신의가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한다. 이 세상의 교훈입니다. 제가 뭘 말하냐면 버리지 말란 말이 아니라요. 불신자도 아내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아내, 수준 있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 말고 불신자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죠? 삶을 함께하는 자로 인식을 하잖아요. 삶을 함께하는 자로죠. 물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수준 있게 그렇게 인식하죠. 우리의 인식은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은
그러면 우리도 그런 수준,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성경적으로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가정을 두고 우리는 어떤 인식, 새로운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부에 대해서 복음적인 인식의 새로운 편집이 3가지 나옵니다. 우리 부부를 어떻게 봐야 되죠? 내 아내는 어떻게 보고 내 남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3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편지 베드로전서는 누구한테 보낸 편지죠? 1장 1절 한번 볼까요? 다시. 1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누구한테 편지했죠?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이 편지 받고 있는 이 사람들, 흩어진 자. 이때 당시에 흩어진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복음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이 가정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흩어진 자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셔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 그들 초대교회 흩어진 자들 그들이에요. 우리도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도망가란 말도 아니고 장소를 이동하란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 말은 뭐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라는 사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게 흩어진 자입니다. 저 멀리 가도 이 생각이 없으면 그는 도망간 거지.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속에서 부부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요, 우리는 흩어진 자의 배우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여기로 인도하셨다.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요. 만나게 하셨고요. 이 삶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수준 있는 세상의 사람들도 삶을 같이 공유했던 자로 아내를 보는데 우리는 그게 맞죠. 그건데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봐야 되지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삶을 함께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적인 편집입니다. 복음적인 편집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3장 7절입니다. 7절 보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서 뭐라 하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언약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부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우리 복음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이 축복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부르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결혼하는 사람은 한 사람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진 부부 속에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서의 부부란 사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 또는 어떤 만남, 연애 이 차원에서의 관계에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서 이걸 보는 거죠. 세 번째 시각 우리의 복음적으로 편집이 새롭게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뭘까요?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남편이죠? 그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과 안 됩니다.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만들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 속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 믿고 생명 얻고 동시에 언약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대체로 안 그래요. 한 사람이 먼저로서 그렇게가 한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두 사람 부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복음 안에서 이 가정과 부부를 보는 새로운 편집이 시각이지요. 동시에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복음적인 새로운 편집 시각이 되어져야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보신 말씀은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세 번째는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될 때 달립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알아듣는 자가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알아듣는 자가 내가 어떻게 되지? 노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너무 유명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제목 자체는요, 뭐죠? 아이의 행동 변화 프로그램입니다. 문제 있는 아이의 행동 변화를 초점을 두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아이를 만나고 그 속에서 조사를 하고 솔루션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실제는 부모 행동 변화입니다. 맞죠? 그죠? 결국은 부모 행동 변화 속에서 아이 행동 변화 나와요. 맞지 않습니까? 아이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달라질 때 아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제목은 우리 아이 달라지지만은 그렇습니다. 아이 앞에서 부모가 지금까지 서로 폭언을 해요. 폭언. 인정하지 않고 무한을 막 줘요. 그리고 서로 육아를 하는 그거를요, 서로 충돌이 되고 막 인정하지 않고 이래요. 아이가 육아가 되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문제 생겨버립니다. 그거 달라져야 되는 거죠. 혹 아이를 만약에 훈육을 안 해요. 아예 방치를 해요. 무작정 아이에게 막 달려가고 있어요. 아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딱 보니까 이 문제구나. 딱 보니까 이 문제구나 하면서 그 다음 솔루션은요, 항상 부모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최종 목적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로 바뀌는 거죠. 우리 그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이 제목을 두고 상대가 달라지기 전에, 그리고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우리 가정이 달라지기 전에 사실은요,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무턱대고 달라지라고 하면 저 사람 때문인데 이런 수준이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알아듣는 자가 먼저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은혜 주신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상대의 변화도 또 결국은 우리 집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어떤 변화와 노력이 요구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와 노력이 요구됩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 대해서 말씀 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요, 누구를 더 인정하시는지 아십니까? 여자를 더 인정합니다. 누구부터 먼저 말씀 줘요? 아내들한테 먼저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요, 주로 은혜 받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그것도 한번 잘 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딱 여자분들은 6절이나 말씀 주고, 남자는요, 오작 1절. 너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1절 딱 줘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영적인 수준이 오히려 아내가 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주셨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주셔. 1절부터 딱 주신 말씀이 뭐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봐라 마음에 안 드는 말 하지 하면서 딱 생각이 들지요. 굴복하란 말씀 아닙니다. 굴복하면 그게 이제 위치가 남자보다 여자가 미치기 때문에 너는 굴복해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요. 읽어보면 이로써 너 남편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잖아요. 전도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의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의적인 순종.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 수준이 안 되면 안 먹히는 말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고 우리 가정을 두고 진짜로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신령한 집을 살리는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수준 알아듣는 자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 내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 순종해야겠구나.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 수준 되는 자에게만 하신 말씀이지요.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 그럴 때 바뀝니다. TV에 그 연예인 배우 중에 정준호 씨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뭐 가문의 영광, 그또 뭐 옛날에 그 뭐고 뭐지, 공공의 적 이런 영화 유명한 정준호 씨. 한번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걸 쭉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술 좋아하고 막 성형하게 많고 막 늘 집에 뭐 새벽에 들어가고 늘 이런 사람, 이렇게 항상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잘 아내도 뭐 자세히 뜬 눈으로 잘 못 보고 막 그런데 늘 이상한 것은 아침에 자기가 늦게 일어나서 보면 항상 침대 옆에 휴지가 이만큼 쌓여있대. 이 와이프가 이게 비염이 있나 늘 생각했대요. 한 번은 이제 맨정신으로 만날 날이 있어가지고 만나서 물었답니다. 당신 비염이 있어? 왜 그래? 이래 뭐 휴지를 많이 써? 이러면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이 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밤새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요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한 번은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제 우리 성도 말고 다른 교회 남편이 늘 술 드시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늘 뭐 또 좀 이렇게 힘들고 그래. 그러니까 늘 어떤 저 화상이 막 그러면서 만날 이렇게 같은 수준을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진 것이 내가 내 남편을 기도했고 정말로 이 남편을 살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을 바꿨어. 만날 그대로 팍 치면서 화상음을 이러다가 내가 올라가 버렸거든. 이 막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야. 이 여자가 미쳤네.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야. 복의 근원이야.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내가 당신을 기도할게. 이게 한 번면 이상한 여자가 됐는데 계속 말하니까 남편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냐? 이러면서 바뀌더래요. 그리고는요 담배 막 꼴쩍꼴쩍 했는데 내가 복의 근원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 끊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결국은 중지가 돼버린 거죠. 그게 참 뭐 다 각각 케이스겠지만요. 우리가 바뀔 때 저 사람이 바뀐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막 상처가 다약하고 내가 영적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나가되 폭언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네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요 결국은 내 수준이 그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 나중에 심지어는요 폭력까지.
많은 우리 가정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쭉 들으면서요, 한 분이라도 우리 은혜 받고 힘들어서 이걸 써야 될 건데 기도가 돼요. 때로는 막 무시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절을 보세요. 남편에게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남편에게는 뭐라고 주십니까? 남편은 언약적 관점에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수준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목소리만 떼딱 크지. 근데 정말 수준이 되고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소중하다, 그러면서 진짜가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기도가 막히지 않다. 이 말뜻은요, 진짜 이래야 기도 응답받습니다. 이래야 기도 응답받아요. 세상 말로도 가와만사선 그래야 일이 된다는데, 진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네 기도가, 그래야 우리 기도 영적 상태가 안 막혀요. 그래야 정말 우리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집이 결국은 달라지기 전에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끝판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우리 가정의 이 은혜를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받는 실현되는 가정이 되도록 먼저 알아듣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수준이 그만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둘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더 낫겠지요. 그 응답을 받아가면서 실제로 부부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복되고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서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가정을 두고 기도하며 우리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